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서울 삼성동의 큰 교회에서 목사님은 항상 십자가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담은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성도들은요, 목사님, 자기 부인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마시고요, 남의 부인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든지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반복되는 자기 부인에 대한 그 설교가 계속되니 성도들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의 설교가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 걸렸던 것은 설교는 자기 부인 주제로 말씀하셨지만 그 목사님의 삶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에게는 십자가를 강요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다가 붙잡혀 가신 예수님,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 곧 감옥에도 죽으러 가겠다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예수님을 돕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만 봤습니다. 그 베드로의 얼굴을 본 사람, 그들은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셨던 십자가의 길이나 자기 부인의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억하거나 혹은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는 통곡하며 울었던 베드로.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말과 지식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을 믿지 못해 죽을 것을 두려워하며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작은 고난에도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담대히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해야 될 세상, 모른 척해야 할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54절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장소 감람산에서 유다의 배신과 대제사장의 병사의 포박으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셨습니다.
그런데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옆에 있어야 할 베드로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56절 말씀에 보면 한 여자 노예가 예수님의 따라다니던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57절에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부인하다였습니다. 이 부인하다라는 말은 아니라고 말하다, 인정하지 않다라는 뜻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는 거절하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57절 말씀을 그것에 의하여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거절하여 이르되라고 번역되는 것. 예수님에 대한 부정을 넘어서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 3년간의 공생애,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 등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등을 돌리고 머리를 돌리고 생각과 마음을 접었던 그 베드로의 행동이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전의 일을 부정하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거절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그 제자됨을 거절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는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으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스스로가 거절할 수 있다는 것, 그 착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베드로는 하나님을 거절하였지만 여전히 베드로를 붙잡고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도 혼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것은 신학적인 표현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 곧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고 혼동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은총 앞에 우리는 어떤 자격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구원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며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수제자였는데 직분을 자랑하며, 그래서 신앙의 경험이, 직분이, 공로가 사랑과 은혜를 거절할 수 있는,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셨기에,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으신 것이지 우리가 용납하거나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구주,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만듭시다.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고 영접하는 오늘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그 부인을 3번이나 합니다. 58절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이에 대하여 나는 아니로다 합니다. 그리고 59절에도 보면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마 어떤 사람이 1시간 동안이나 베드로를 관찰한 것 같고요. 그의 어투나 행동에서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60절에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 누가복음엔 이렇게 나왔지만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고 대답합니다. 이를 저주맹사라고 하는데요.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면 나의 생명을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뻔한 거짓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모른 척 부인합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저주맹세, 자신의 목숨도 생명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것이지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저주맹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아셨기에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기 전에 닭이 울 때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6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62절에는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있다고 합니다. 6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치욕적인 재판의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고통 속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배반자였던 예수님, 베드로, 예수님을 버렸던 그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울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나서라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예수님 옆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베드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쳤다는 것.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진짜 회개, 그의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욕과 고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한 가지라도 변화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을 눈빛을 기억하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변화되어 있습니까? 낙담과 절망의 자리, 실수와 실패의 자리, 회의와 불신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절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시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일시적인 감정적인 회개를 넘어서 악행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아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울고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맞추어가며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십시오. 내 속에 있는 죄의 일을 끝내고 내 삶을 붙잡고 있는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한 발짝씩 주님께 나아가는 그 한 발자국이 나를 사랑하시며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직도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진짜 회개, 눈물로 통곡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변화되는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어제보다 한 발짝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며 조금 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인정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정말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며 온전한 회개, 한 발짝 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터키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고 복음의 땅이었던 그 땅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국과 또 여러 나라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열방과 민족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청년들 중에 주의를 못 지키는 청년들, 그 직장 때문에 못하는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